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형통한 은혜가 함께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을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 살아가는 것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답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이는 부분을 잘 관리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은 변화하고 발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항상 질문이 필요하죠. 질문의 키를 잘 사용하셔서 오늘도 더 나은 또 하나의 길을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은혜 받는 삶을 살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면서 혹은 사물을 보면서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이 발전하고 아이들은 학습 두뇌를 키워줍니다.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제목이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 나눔과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의 재판정의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난 손을 떼겠다. 그리고 대하다가 손을 씻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제목을 손을 씻는 빌라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인간의 나약함. 그는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으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결국 빌라도도 자기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죠.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인 빌라도도 이 사건을 어쩌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자기의 어떤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른 척하는, 알면서도 잘못된 것이 되면서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이것은 지적받아야 될 일이 알 수 없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뒤로 손이 묶여 있는 예수님, 그리고 앞에 있는 빌라도, 그리고 군인들, 대야, 저 밑에는 군중들이 있고요. 밖에 건물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 푸른 하늘이 인상 깊게 느껴지네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예수님의 마음, 빌라도의 마음, 그리고 또 군중들의 또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이유가 또 있겠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게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일에 대한 결과도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요? 저는 2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정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는 분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자기를 다 비운 거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길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변명도 안 하시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가려고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나약함과 욕심. 네, 역시 이 자리에 있는 빌라도, 그리고 또 유대 지도자들, 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제자들. 이들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그 욕심, 자기들의 어떤 그런 욕망 때문에, 인간의 또 나약함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예수님은 이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길을 그냥 또 가고 있는 이 장면. 참, 이걸 우리가 어떻게 참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인지 참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 분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걸 다 수용하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그냥 자기 책임을 다 뛰어넘기려고 하고 자기들의 욕망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뒤섞여가지고 계략을 짜고 막 이런 모습들. 예, 참.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네,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손을 뒤로 묶여 있는 예수님,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또 대야,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건물의 기둥, 또 밖의 건물들, 많은 군중들, 그 사이에 푸른 하늘.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본문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우선 마태복음 27장이 빌라도의 재판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의 배경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벌써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세상 걸 다 비워내는 이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역시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 비운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쓴 잔 아픔을 다 수용을 하신 거예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 창세기 3장, 인간의 죄를 범하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음은 역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그래서 이제 이 일의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이 장면이죠. 그 속에 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주님은 나를 위한 아픔을 지금 대신 겪고 계시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미래에 사과를 따고 싶으면 지금 사과나무를 부지런히 심고 가꿔야 되겠죠.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도형이나 수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 한번 좀 떠올려 보게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시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자, 구조는 5, 4, 3입니다. 5는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군종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시 한번 또 물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밀란을 일으키려는 걸 보고 바라봐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채찍질하고. 5예요. 그런 다음에 4는 이제 군인들이 관청 안으로 다 모여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 입히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손에는 이제 갈대를 쥐어주고 이건 왕으로서 행세해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앞에 조롱하고 침 뱉고 갈대로 때리고 조롱을 다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는 내용이죠. 그리고 뒤에 3은 이제 십자가에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5, 4, 3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은 암송하기가 뭐든지 다 좋아져요. 그래서 애들이 이 훈련하면 좋습니다. 자, 5, 4, 3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이제 있었던 일들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것들 뭐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지만 감사하는 것이 매일 훈련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미래는. 자,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뭔가요? 참 여러 가지 많이 적어봤습니다. 우선 좀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안타깝다. 빌라도도 안타깝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분을 놓아줄 수 없는 이 안타까움. 그러면서도 자기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음에 넘겨야 되는. 백성들도 참 답답한 안타까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행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치료와 병든 자 살리고 이 가운데 그런 경험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은혜들을 체험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악한 일에 그냥 휘말려가지고 이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무책임한 말 어제도 이야기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나중에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말들 하면 안 돼요. 이거. 말은 시가 되고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룬 거거든요. 아니야 난 미래에도 난 그런 말은 내가 책임 못 져.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신 주님. 참이 이 자리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이 빌라도의 이 현장에서도 이게 채찍을 맞고 온몸에 살이 찢어지고 그러면서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시는 이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뭔가요? 다 잘 아시죠? 대속.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받고. 네. 자, 십자가에 넘기신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요? 우선 채찍에 맞습니다. 십자가에 넘길 죄인들은 이제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 채찍에 맞고 채찍에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때리면 찢어지고 그런 아픔이죠. 채찍, 그 다음에 가시관 머리에 쓰고 조롱당하고 갈대로 침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의 대못으로 못 박히고 이런 아픔, 고통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면서 좀 힘들다 그럴 때 이 장면 꼭 기억하시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는 성품은 뭔가요? 자, 이 내용을 놓고 가만 보면서 성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을 성공하게 실패하게 하는 것 중에 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도 이 빌라도의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유대인들의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예.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우선 순종하는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죠. 순종하는 성품은 참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는, 지금 이 자리에는 그냥 전부 다 그 편에 다 서 있어요. 이런 자리에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용기 있는 성품이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거죠. 옆에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자기도 같이 따라서 덩달아서 막 군중 심리에 의해서 불의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아무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뒤집어 쓰고 가는 이 성품도 나중에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성품입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질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이게 난리도 아닙니다. 이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당신이 예수를 놔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잘못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 빌라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소환을 당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손 씻는 거예요. 이게 손 씻는다고 손이 씻어집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빌라도는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그리고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에 내려옵니다. 맨날 그릇에 손을 씻을 때마다 아니 왜 이 대하에는 이렇게 피가 많아? 왜 이렇게 피가 많으냐?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계속 하고 살았다고 그러죠. 자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인데요. 업무 잘하는 방법. 자, 4가지 계속 말씀드렸죠. 열정을 가지고 적당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전문가 되고 비전 갖고 일하는 거죠. 자,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543 본문 한번 쭉 떠올려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보시고 오늘 하루 해야 될 일, 내 업무, 만날 사람,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 쭉 떠올려보시고요.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지혜, 말씀, 감동, 확신. 내 생각보다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살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전국 속에 있는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혼란이 속히 벗어나고 또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특히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